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 2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1인격의 영육 결합체로 창조하시고 자유성과 책임성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자기가 누릴 영원한 자기의 천국을 잘 준비하고 오라 하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진리를 떠난 삶을 살며 우상 숭배와 환경에 매이는 신앙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현재적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은 회개와 구원을 촉구하는 아가페 사랑에서 비롯되며 성도는 참된 복음 진리를 깨달아 자기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인지 확실한 내세관을 깨닫고 이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기반으로 현상의 환경을 복음 진리로 다스리는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형의 세상을 사는 동안 오직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순종하며 자기가 누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공심판과 믿는 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사심판이 있는데, 이 사심판은 또한 현재적인 심판과 최후의 종말적인 심판으로 나뉜다 했죠. 지난주까지는 현재적 심판에 대해 이면저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종말적 심판에 대해서, 종말적 심판에 대해 성경적으로 상고하기 전에 먼저 인간 개개인의 죽음도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의 하나라는 것 이해되시죠? 그러니 우리는 개인적으로 죽음이라는 종말적 심판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현재 현실에서 복음의 인도를 받으며 종말적 심판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 현실을 살아가는 삶이 종말적 심판을 크게 쌓고 있는 것인지 줄이고 있는 것인지, 개인의 죽음인 종말적 심판을 앞당기는 삶인지 늦추는 삶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악인들끼리 충돌하는 심판이 옵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제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계선을 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하고 계시는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악인들이 점점 활개를 치는 것까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수위 조절. 말세가 오기 전에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긴 하시는데 그들이 너무 나대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하신다는 거.
말세가 올 때까지. 자,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선 넘지 못하게 그 한계를 통제하신다는 거.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교회들의 구원 완성 때까지. 예. 자, 그러나 교회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수위 조절하시는 그 섭리와 통제를 거두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끼리 대충돌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극악한 생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럴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육지와 바다, 강, 산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식물, 동물, 생물이 다 죽겠죠. 세 번째,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음행을 하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진리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던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녀가 누구냐? 신학적으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바로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산을 타고 앉아 있고 물을 타고 앉았고 짐승을 타고 앉았죠. 타락한 말세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깔고 앉은 그 바탕 사상이 짐승성, 곧 육적 본능성이요, 산과 같은 높은 교만성이요, 물은 물질성이죠. 그들의 신앙의 기반, 근간, 바탕이 진리 신앙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종교를 둘러쓰고 있는데 그 기반 사상이 육적 본능성이요, 교만성이요, 물질성이라.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진리권 밖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짐승성, 교만성, 물질성 이 수준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번째, 종말적 심판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단체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가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불로 완전히 태워서 녹아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적 심판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파멸적인 대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날을 예비하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종말적 심판 이후에 영원무궁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되 더 좋은 부활체, 신령체를 입고 들어갈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필연 불로 심판을 받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하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낙원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목적은 확실한 겁니다. 천국이죠? 천국 누림.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을 입고 천국에 입국하는 것. 믿음의 장자가 되어 극치의 향락과 쾌락으로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들로서의 누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왕의 아들에게는 왕의 대우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이 거룩한 신부에게는 그런 지위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깨어 준비하여 반드시 영광스럽고 거룩한 신부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로마서 앞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그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네가 그런 일들을 똑같이 행한다면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죠. 자, 그들은 교만하고 불의하고 우매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악을 도모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성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많지만 몇 가지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하셨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박해하고 죽이는 데 이르렀습니다. 자, 성육신 예수님은 원래 누구시죠? 선재하시던 그리스도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선재하시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예언의 당사자를, 성취자를 바로 눈앞에 보고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되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 계셔서 내가 바로 그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모독을 한다고 하며 박해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더니 유대인들은 그 말을 빌미로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증인을 내세우면서 정죄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들이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생각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누굴 가리킨 거죠? 예,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킴이죠. 곧 앞으로 너희들에 의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미리 계시로 알려주셨던 거죠. 공생의 초기에.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들었지만은 전혀 모르고 아예 감도 못 잡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시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유에 속한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어도 어떻게 됐다고요? 전혀 모르고 아예 감도 못 잡는다는 거. 야, 이게 이치예요. 이런 이치는 오늘날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람은요, 진리의 뜻을 깔고서 말을 하거든요. 특히나 강대상에서는 더 그러죠. 강대상에서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진리의 뜻을 깔고 항상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의 눈이 어두운 성도들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을 해도요, 그 말을 앉아서 듣긴 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왜냐하면 신령한 영의 뜻은 현재 육적, 물질적, 종교성적 개념으로 되어 있는 본인의 사색 안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사색 안의 영역이 아닌 어둠의 사색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신령한 영의 뜻은 인간 사색 안의 세계예요, 밖의 영역이에요. 밖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인간, 어둠의 정신기 안에 있는, 사색 안에 있는 자기 수준으로는 사색 밖에 있는 신령한 영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본다, 그 말이죠. 특히나 우리의 이 진리 복음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되 그의 지식에서부터 물질 지식의 개념에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야만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의 뜻이 온전히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대충이 아니라 한 3년 정도를 한 설교도 빠짐없이,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구역 예배든 한 설교도 빠짐없이 열심히 들으면 그제야 귀문이 열리고, 그래서 기존적인 물질성적 지식과 종교성적 지식이 진리 지식으로 전환이 되어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그나마 알아듣겠는데, 말씀을 들어도 대충 듣거나 또는 말씀을 5년, 10년 들어도 기존 지식이 온전히 진리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목사님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본인이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저의 말을 오해 내지 곡해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꿈에라도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 말씀을 얼마간 들으면 진리를 다 깨달은 줄 알고 교만하고 방자하여 제멋대로 날뛰다가 더 이상 들을 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진리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진리 신앙은 결국 인격으로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인격으로까지. 자,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면저면으로 제가 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결국 자기의 고장나고 망가진 인격을 그렇게 세밀하게 다 고치고 다시 빚어지고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머리로만 들으면, 겉귀로만 들으면, 지식으로만 들으면 처음에는 좋다고 하며 듣다가 복음을 이제 자기의 인격으로까지 결부를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하던 이 진리가 맨날 그 안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시시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1년 들으면 거기서 그 말씀 같거든, 맨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좀 쌈박한 것 같은데 무엇으로만 들으면? 지식으로만 들으면, 겉귀로만 들으면, 인격으로 못 듣고.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자기를 고치라고 이면저면으로 세밀히 이치를 알려주는 건데, 자기는 단 하나라도 고치려고 않고
왜 그런 거죠? 주관성이 너무나 강하고 자존심이 너무나 세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낫지 귀찮게 뭐하러 고치냐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듣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도 고치지 않고 제멋대로 신앙하려면 도대체 신앙생활은 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왜 믿는 것이며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의 성품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치지 않으려면서 신앙은 왜 하는 것이며 말씀은 왜 듣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기본 구원관에 대해서는 그나마 정립이 되어 있는 장로교회 교인들이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면 결국 세상 누림성 위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따놨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현실에서 잘 누리다 가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고 성화, 성장시키려고 듣는 건데 진리 깨닫기는 좋아하면서 진리 말씀으로 단 하나라도 고치지 않고 고집을 부리겠다는 것은 이처럼 목이 곧고 교만하고 패역한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두들겨 패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진리를 거부하고 나갔다면 다시 돌아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 히브리서 6장 4절로 이하 읽어드립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죠.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구원 면에서 선악간의 심판, 자기가 행한 대로 사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박해했느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소경,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참담하다고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박해를 했죠. 자, 예수님께서 병자 고쳐주시는 거와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을 계시로 육신의 질병도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치신 것은 영적인 병을 고치실 계시 목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혹 교회당에서 정말로 병을 고치는 분이 있다면 안수를 해서 그거는 무슨 병을 고치는 거죠? 육신의 병이 맞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고치신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영적 병을 고칠 계시 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병자 고치는 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자를
성경의 역사를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만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쳤으니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그대로 믿음으로, 나도 믿음으로 병을 고치자 하면서 육신의 병자를 고칠 목적으로 나간다면 이는 성경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육신의 병자를 고치신 것은 결국 그 성경을 보고 읽고 있는 현재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바로 자기가 영적인 문둥병자입니까? 바로 자기가 영적인 소경이죠? 자기가 영적인 안진뱅이요?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인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없고 귀신도 안 들렸고. 그러니 그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자기 안으로 들어오겠어요? 몸 밖으로 나가겠어요? 예. 야, 예수님이 이런 병자를 고쳤으니 나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저런 육신의 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러 나가자 하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한 겉모습을 흉내만 내는 꼴이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그 병이 나은 자에게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네 자리를 들고 가느냐? 가만히 있어라 하는 거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게 그 병 나은 사람은 정말로 안식일을 지킨 게 분명합니까? 왜죠? 그 병자는 안식일 날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는 날 아니에요. 이 38년대 병자는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육간의 병을 다 고침받았으니까 이 병자는 안식일을 분명히 제대로 지킨 것이고 예수님 또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게 분명합니까? 그죠? 아가페로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안식일 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또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안식일 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어요. 그렇다면 이 소경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게 분명합니까? 예수님도 제대로 지키신 거죠?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왜 병자 고치는 일을 하느냐 그 말이 이렇게 따지고 오는 거죠. 율법의 그런 1.1획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원 목적을 모르고 뭐만 고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만 고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원 목적, 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시 목적. 계시를 모르고 문자 껍데기만 주장하면 이런 황당한 일을 하게 된다고요. 성경 가지고. 자,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날에, 곧 주의 날에, 곧 주일에 진리 복음을 깨달음으로 영의 눈을 떠야 합니까?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온갖 영적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 진리의 복음으로. 아멘. 자, 주일 말이 나왔으니까 자, 일주일이 7일이죠. 주일을 위해서 엿새가 있는 겁니다. 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옆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주일을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또 잘 준비가 되어져야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이 잘 준비가 되면서 주일이 정말 손꼽아 기다려지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주의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모르시면 저 뒤에 달려보세요.
한 주의 첫날이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엿새를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일을 위해 엿새를 준비하면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 그리고 또 주일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으로 영양식으로 은혜를 받아야 6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주일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영양식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러 왔는데 공치고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20살 때 거듭나 보니까 말씀으로 거듭나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6일 내내 주일만 기다렸어. 교회 그렇게 가고 싶어 해서 주일에 왔는데 공치는 거예요. 다음 주엔 나오겠지. 또 6일 동안 정말 주일만 기다리다가 딱 주일 와서 말씀 듣는데 없어. 그렇게 1년 됐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 말씀 깨닫는 시간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기다리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야,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20살 때.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겠죠?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면 몸은 주일날 이것저것 가르치고 봉사하고 섬기느라 집에 가면 녹초가 됩니까? 성도님들. 그런데 몸은 피곤하지만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죠? 감사함이 넘치죠? 그것은 참 안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집에 왔는데 마음이 그냥 허하고 공허하고 심령에 만족함이 없고 허전한데 거기에 몸까지 피곤합니까? 그러면 이게 주일의 안식이 된 겁니까?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정말로 내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르려면 자기라는 자기, 나라는 나는 날마다 부인이 돼야 되고요. 죽어줘야 돼요. 자, 자기라는 자기는 날마다 부인이 되어줘야 되고 죽어줘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의롭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까? 자기는 정말 너무나 볼품없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영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는 것이 자각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은 참 위로부터 성령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부터 감화감동의 은혜가 내려져야 자기의 연약함, 나약함, 부족성이 발견이 되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내가 왜 죄인이라고 그래? 난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난 의로운 이 정도면 신앙 믿으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갓난한 이 신앙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으려면 자기라는 자기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라는 내가, 자기라는 자기가 죽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에서 죽어야 합니다. 아멘? 어디서 죽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서 죽어야 돼요. 다른 데서 죽으면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기독교 영화 보다가 감동이 돼서 뭔가 느낌이 오고 은혜 받는 거는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겁니까? 그거는 그냥 참 은혜가 아닙니까? 물론 신앙이 초신자일 때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시는 거죠. 저번에 박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젊으셨을 때 그런 예수님 그런 영화, 기독교 영화 배너 보고 기독신앙에 상당한 관심이 생겼다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생겼다고, 그래서 신앙으로 입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그런 방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은혜,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말의 정의, 전제 자체가 뭐예요?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오는 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고 부인이 되고 포기가 되고 죽어질 때 제대로 은혜를 받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CCM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반 은총은 될 수 있겠죠? 특수 은총은 무엇으로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데서만 오는 겁니다. 특수 은총은, 아멘. 일반 은총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편으로. 저는 가끔 CCM이나 기독교 찬송 그런 거 말고, 저는 가끔 일반 가요 있죠? 건전가요나 그런 거. 저는 가끔 그런 거를 들을 때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야 되나, 특수 은총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거 영감이 많이 깨어 있으면은 일반적인 그런 것을 들으면서 그대로 그게 신앙면으로 그대로 접목이 돼서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막 꺼이꺼이 울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주체를 못하고. 그게 일반 은총인가 특수 은총인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자체가 그냥 좋다면 일반 은총이, 모르겠네. 생각 안 해봤네. 갑자기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 강대상에서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처음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정리를 안 해본,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것을 말씀드린 건 처음이라서 거의 일반 은총이라고 봐야 되겠죠. 단순히 그게 그렇게 일반적인 감동으로 그게 아니라 신앙하고 그대로 연결돼가지고 깨달음이 되니까. 자, 우리는 어디서 죽어져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에서, 진리 복음에서. 나라는 나, 자기라는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그래야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어요. 제대로 따를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셔야 못 계세요? 내가 시퍼렇게 살았으면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이죠. 예수님은 종이에요, 종.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적 자기, 자연인 자기, 육덩이 자기, 옛사람 자기, 육적 자존심이 팽팽하게 살아있는 그 자기라는 자기는 날마다 십자가의 도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나라는 원래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나를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격이에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는 주님이 내 안에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사실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의 교훈의 목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인격이라고 그랬죠? 인격은 듣고 지식으로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겁니까? 깨닫은 지식의 말씀이 내 안에 인격으로 되려면 반드시 삶 가운데 순종이 필연되어져야 깨달은 말씀이 내 인격으로 녹아지는 거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고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단 하나라도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인격으로 되는 거겠어요?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거지 예수님의 향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훈의 목적은 전부는 기존의 옛사람 자기를 발견하여 그 자기부터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이 진리길 생명길로는 단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는 신앙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 곧 말씀 순종은 하나도 안 한다? 깨닫기만 좋아하고 지식으로 깨닫기만 좋아하고 순종하라는 것은 다 거부해버린다? 그거는 신앙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아예 없는 거라고요? 아예, 네버, 결코 1%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기독자라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 나는 신앙 믿음 좋다고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기를 상천하지에서 하감하고 계신데 어느 안전이라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을 함부로 놀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함이 분명합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분명합니까? 내 안에 주님을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종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동행이 되려면 진리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함이 분명한 겁니까? 맞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인된 속을 비춰주시며 복음 진리로 비춰주시며 회개를 종용케 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은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고 마음에서 대립 마찰 충돌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교회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진리권 안에서도. 참 그래서 철로역정도 나온 것 같아요. 철로역정 잘 아시죠? 그 당시도 영국에 그 많은 교회들이 전부 타락하여 육으로 막 흘러가니까 그래서 존 번연이 그걸 뒤집어 엎으려다가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다고 죽어집니까? 오히려 감옥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서 철로역정이라는 기가 막힌 역작이 탄생된 게 아닙니까? 저는 20살에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남을 체험했기에 대화를 해보거나 설교를 들어보거나 책을 읽어보면 야, 이분 정말로 위로부터 거듭난 분이구나 아니구나 바로 아는 거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는 거니까. 근데 제가 철로역정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생각해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인 것 같아요. 한 25살 아니면 군대 가기 전 바로 가기 전 22살 22살 아니면 25살인데 그때 철로역정을 집에서 처음 읽는데 이야 정말 입이 쩍 벌어졌어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을까? 정말 놀려버렸어요. 엄청난 대충격이었어요. 밤을 새면서 금방 후딱 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20살 때 신약성경을 정독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감화 감동이 되는 그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지라 특히나 서신서를 보면 그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놀라운 뜻이 감춰있는 게 발견이 되는 건데 철로역정을 읽어보니까 신약성경에 있는 그런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비유와 풍자로 기가 막히게 그냥 인물들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기록했다는 게 이거는 정말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겠구나. 과연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가 분명하구나. 정말로 경탄을 금치 못해서 읽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있지? 오늘날도 하루에도 수만 가지 기독교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한 가지 바람은요. 기독교 고전과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책을 안 쓰는 게 낫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진리를 모르는 분이 책을 쓰게 되면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훼손하게 되니 그런 책은 오히려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자기는 나름 사명을 가지고 책을 쓴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300페이지나 되는 내용 중에 단 한 줄이라도 비진리가 섞여 있다면 그렇게 해서 잘못된 비진리를 계속 책으로 찍어내면서 후대에 전파한다면 그런 책은 오히려 폐기 처분하는 게 정답이니까. 폐기 처분해야 할 책을 비싼 돈 들여서 왜 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위한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 책을 보면 이분은 기독교 고전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책을 썼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나름대로는 많이 연구하고 애를 쓴 흔적은 보이는데 고전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진리조차 모르니 이렇게 함부로 진리를 곡해 오해하여 잘못된 비진리, 거짓된 사상을 전파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발견이 되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책은 안 쓰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그분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어거지를 쓰면서 교만과 패역을 나타내는 거짓된 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독교 종교계 안에. 지금 현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로 가려면 현재 기독교 종교적 세상이 말할 수 없이 타락과 저질로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앙의 현실이 발견이 돼야 하고 나도 과거에 그런 가운데 하나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죄인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로 초청을 해주셨구나 하는 자각, 깨달음이 있어야만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으려고 하고 항상 바른 신앙과 성결한 양심을 가진 기독자들의 눈앞에 외부에서 오는 얼마나 많은 각종 유혹과 시험, 환난, 미혹이 있습니까? 또 그런 외부의 유혹 이전에 자기 마음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함, 기존적인 자기라는 자아, 옛사람 자아, 자연인 자기, 육덩이 자기, 그걸 날마다 발견하고 부인하고 죽여야 하거든요. 그런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의 습관과 그 사고방식, 그 삶의 방식을 안 죽이고서 주님의 진리길을 따르기는 절대적으로 불가한 겁니다. 아예 불가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지만 아예 자기 부인, 자기 죽는 게 아예 없어요. 그냥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하는 거고. 고혈을 다 빨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인, 자기 죽는 게 없는 목회자 사실 자격 미달이죠. 목회를 그만둬야죠.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인사해보면 알아요. 1분도 아니야. 몇 마디 대화해보면은 이분은 자아사랑으로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는 분이구나. 예? 자기 분이란 게 아예 없어. 종이 자세가 아예 없어. 오래 대화하지 않아. 한 인사 몇 마디 해봐도 알아요, 그냥. 이야,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당장 들을 때 진리 듣기는 좋아는 하면서도 이 진리는 결국이요, 자기의 인격적인 변화, 성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그저 순종하고자 하는 질이 아닌 자는 엎드려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엎드리는 자가 아닌 자는 결국 이 귀한 진리를, 자기를 살려주는 진리를 자기 죽이게 하고 자기 망하게 하는 줄 알고 결국 버려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진리는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건데 자기 죽이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그런 자기는 천국에 안 갈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천국에 오기 전에 그 못된 습관과 습성과 패역성, 교만성, 불순종성 다 고치고 회개하고 깨끗한 신부단장을 하고 오라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건만, 정작 그 자기는 당장 이 진리대로 살았다가는 이것저것 손해 피해가 막심할 것 같으니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코앞의 이익만, 손익만 생각하여 자기를 살리되 영원히 영생으로 살리는 진리를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다 외우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 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 진리 성도가 이 재세 기간에 사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중복적 거듭남의 삶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는 정말로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나라는 내가, 원래 나라는 내가, 기준의 나, 옛사람 자아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아멘?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어디서 자존심을 부려? 말씀 앞에서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앞에 불순종이 어디 있어? 옳은 말씀 앞에 불순종이 어디 있냐고. 말씀 앞에서 뺑돌뺑돌 도망가는 게 어디 있는 거야, 그게? 그게 자기 부인입니까?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예? 옳은 말씀 이치 앞에 뺑돌뺑돌 도망가는 그게 뭐냐고, 그게. 자기를 돌아보고 주여 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말씀 앞에서 대리마찰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기존의 나라는 나, 이 옛사람 나, 말씀과 대리마찰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옛사람 나는, 그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따를 수 없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거부해. 그게 어떻게 주님의 종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치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은 진리길이요, 생명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부활의 길로서, 부활의 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자라야 부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부활은 어떤 자에게 따라온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부활이 오는 거라니까요. 이치가. 순서가
부활이 먼저예요? 죽음이 먼저예요? 부활은 어떤 자에게 오는 거예요? 죽인 자에게 부활이 오는 거지.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와? 이치가. 나라는 내가, 기존적인 내가, 옛사람 자아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내 멋대로 살고파 하면서 그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죠. 그렇게 죽지를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신앙이 오겠냐고. 어떻게 그런 자에게 어떻게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믿음의 장자가 어떻게 와요? 안 죽이는데, 자기를 안 죽이는데. 부활이 되려면, 더 좋은 부활이 되려면 먼저 자기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지. 기존의 내가 죽어야죠.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나라는 나, 내 생각, 내 주관이 죽어야죠. 그래야 더 좋은 부활로 부활이 되는 거죠. 근데 나라는 나는 말씀 앞에서, 말씀은 듣기는 좋아하는데 말씀 앞에서 나라는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고 죽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라는 내가 팽팽하게 살아있는데, 아니 어떻게 더 좋은 부활을 해? 어떻게? 오늘날 기독자들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좋아라 하면서 왜 그렇게도 진리 복음의 인도에 순종은 거부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죽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진리 없었어도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내가 왜 나라는 생각과 주관과 뜻과 계획을 다 포기하고 죽어야 하느냐? 그겁니까?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면, 아니, 그러는 당신은 천국에 안 갈 거냐고요. 천국에서 주님 얼굴 안 볼 겁니까? 주님 앞에 서야 하잖아요. 그때 주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이 온전히 바르게 믿어지려면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처럼 인간 내 뜻이 앞서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먼저 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 기독신앙은, 특히 이 진리신앙은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인간의 의지와 다짐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제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리 말씀을 처음에 들어보면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잖아요. 이치적이고 영적 논리적이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재미가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걷기로만 깨달아지는 거지, 자기의 얄팍한 지식의 수준에서 깨닫는 거지 진짜 진리의 의미, 뜻까지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 그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신의 감동 없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들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객관의 말씀을 객관적으로만 들으니 그 깨달음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듣는 자기는 쏙 빼놓고 저 멀리서, 밖에서 객관으로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객관으로 들리던 하나님의 객관의 말씀 진리를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결국 자기 인격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를 고치는 쪽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리를 듣게 하시면 객관의 말씀을 하면 놓고 그냥 머리로만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결국 객관의 말씀을 너의 주관화시켜서 너의 인격에 인격화시켜라, 그 목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그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항상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자기 몸 밖에 객관으로만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얄팍한 수를 쓰는 거예요. 자기 안 죽으려고. 자기 포기하기 싫다는 거죠. 진리 말씀을 자기 주관화로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지장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 말씀 깨닫기만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단 하나라도 순종은 거부하는 겁니다.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 심리 상태가 그래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귀 닫고 있는 거예요. 난 몰라.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만 열심히 듣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예수님 당시 전형적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진리의 복음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줄 때 온전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기만 좋아하고 순종은 싫어한다면 자기에게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육에 속한 종교인이었음을 깨닫고, 주여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하시고 저에게도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면서 온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매달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1대1로의 인격적인 만남이라 하는 겁니다. 기독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중보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치를 모르면 예수님을, 진리의 사람을, 진리의 복음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른다고 자부하면서 진리를, 진리의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은근히 놀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절대로 이렇게 옛사람 자아 중심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 자아는 날마다 부인하고 죽고 새사람 주격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지식만이 아닌 전 인격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거기에 동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